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그 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과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도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을 사실은 많이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돈,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 코페르니쿠스를 결국 처형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또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배가 아픈 것은 배 속에, 배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배를 가르고 수술해내면 된다. 이렇게 처음 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의학계에서는 전부 반대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배를 자르면 죽지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메이어 박사가 자기 딸에게 실사를 했죠. 근데 딸이 수술을 받고 살아났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를 보면요 아마 막 까무라치게 놀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리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100만 명가량이 무속인들이 귀신에 들려 있는 겁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 이런 병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이는 것을 더 믿지 말씀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치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믿지 않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사실은 없어지고 변하는 허상을 믿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상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속이고 또 에워싸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실 잘 믿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죽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죽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서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 영혼에 임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고, 막 그런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멸망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말을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3절에도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다 천사를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큰 막 권총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다른 민족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일 속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니까 모세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에 엘리야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죠. 상상치도 못할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40주 40날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죠? 너 말고도 7천 명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죽기를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이 보내서 하나님이 다 죽게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역사적으로. 근데 일단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어마어마한 풀무불 가운데 드러났다가 살아나왔죠. 들어갔다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꼼짝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람 군대가 꼼짝 못하고 돌아갔죠.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집 주변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종 게하시가 이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지금 묶이게 되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이 땅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가 와 있고 앞으로도 영적인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해결되죠?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컵 속에는 바닷물을 담을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된 거죠.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바로 안 되면 그 뒤에 것은 또 다른 노력이에요. 신앙 행위요, 종교 행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회복된 자녀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회복되어졌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가서 열심히 내 입장에서 신앙 행위를 해도 결국은 어느 날 심각한 어려운 문제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그 땅, 거기가 어디냐면 팔레스틴의 옛지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모든 민족에 알리는 사명을 이루는 현장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향해 가는 광야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묶이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왔고 앞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돼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빵, 떡, 돈, 잘 되는 거, 세상의 지위, 자꾸 이런 것만 신경 쓰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인생에 자꾸 문제가 들이닥치는지,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영적인 병이 덮치면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병이 와 있기 때문에 질서 지키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와 있는데 도덕을 못 지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만 귀신이 들려있는 100만 명의 무속인들은 도덕적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러면 내가 라면을 한 박스 갖다 줘야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라면을 안 갖다 줘도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런 답들은 안 가르쳐주고 그거는 대강 얘기하고 라면을 계속 갖다 주면 그 사람은 확실한 거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묶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은 증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귀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남녀 호랑개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리교하고 기독교하고 종교처럼 비슷한 것처럼 생각되면 안 돼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갚을 것이다. 시편 81편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모든 배경을 다 바꾸십니다. 총칼을 들고 움직이던 저 공산주의를 하나님은 뒤집었죠.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총칼을 들고 나온 일본을 하나님이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셔서 역사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 내용들을 뒤집으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현실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불신앙이 신앙하는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그리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게 될 때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답을 주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의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2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힘을 얻고 혹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치유되는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미리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내 위엄을 앞서 보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 미국에도 일본에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힘을 얻는다면,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를 실패케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들, 환경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능력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까지 제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끝까지 건강하게 채워주실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27절에 앞서서 말하고 있죠. 28절에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본 경험이 있죠? 50만 원짜리 구타가 나면 그게 묶여요. 올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굿을 하게 되면 그게 딱 올무가 돼서 그 다음에는 2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재산을 다 팔아먹도록 올무가 돼서 묶입니다. 그 정도 되면 후대들 중에 자녀들 중에는 정신문제 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전도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 빠진 자를 거기에서 건져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은 자연계에도 역사하셔도 역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그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어졌죠. 우리의 민족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언약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분명한 해답과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데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도울 것인가? 이 생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얻게 되도록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후대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부터 상처, 갈등, 염려, 불안 다 내버리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또 그 약속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축복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